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며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예,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느끼는 원수 되는 자들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정말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정말 하나님께 굴복되는 자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해 줍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태평양 바다로 들어갈 즉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원수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넓히시기 위하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더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선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그 다음에 그들도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로 주여 바라바라바 세레레레레레레 주여 바라바 카카카카 세세세세세세 어라바라바 셔레레레레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라이라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와 가슴에 안수하시고 주여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그들에게서 온전히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너희는 태평양 바다로 들어갈 즉 아바라바 셔레레레레레바 아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3만 명의 천군천사들을 붙여주셔서 저희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며 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어라 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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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어라라라라라라라라라 어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듯이 그들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라바라바샤라라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어라라바라바샤라라바라바라바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 더 기도해 줬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면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눈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이 시간에는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을 주심을 감사, 아내를 주심을 감사, 내가 섬길 이웃이 있음을 감사, 부모가 살아있음을 감사, 내가 건강함을 감사, 직장을 주심을 감사, 내 두 다리가 팔다리가 성함을 감사, 눈이 보임을 감사, 귀가 들림을 감사,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 주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너무 감사가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라에라바시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알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알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늘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알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 알라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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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라야라바시레레레레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라바라바 쉐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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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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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바라바 찬양합니다. 오라바라바시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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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감사하세요.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시고 원망불평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해달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큼 좋은 분이 없습니다. 다 감사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돼서, 우리가 덜돼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의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는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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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찬양.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네, 우리 사모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참으로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에도 회개하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우신 세사라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늘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이번 11월 달에는요 육체와 영성 진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영혼과 영성을 했죠, 그죠? 육체와 영성 네. 진리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엇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 그러면 육체와 영성 진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그죠?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그런 단계가 육체와 영성 진리 단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와 영성에서 은사 체험 단계가 있었죠, 그죠? 은사 체험 단계. 그래서 여러분 은사 체험 단계를 제1단계 넘어섰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용 단계. 체험 단계와 실용 단계는 완전히 틀리죠, 그죠? 은사 체험 단계는 은사가 한 번씩 체험되지만 실용 단계는 잘 쓰는 단계죠. 그래서 운전 초보자와 숙련자의 차이와 똑같습니다, 그죠? 운전 초보자는 벌벌벌 떨면서 운전하고 숙련자는요 한 손으로도 운전 잘하잖아요. 그것처럼 은사 체험 단계 여기에서는 은사가 개발돼야 되고 실용 단계에서는 열심히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과 방언 통역이 이루어지며 열심히 은사 개발이 일어나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죠. 실용 단계. 근데 이제 실용 단계와 실용과 실용주의하고는 틀리죠. 그죠? 실용주의. 기복주의 신앙. 이렇게 주의라고 붙이면 좀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실용주의라고 하면 우리 옛날에 한국에 박태선 장로라고 있었던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은사가 너무 열심히 잘 나타났는데 다른 데로 빠져버렸어요.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타났다. 응?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지면 실용주의로 빠지더라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아멘. 그래서 실용 단계와 진리 단계의 틀린 점이 뭐냐면 진리 단계는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실용 단계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는 단계예요. 실용 단계가. 근데 진리 단계는 활발히 나타나는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하는 단계. 이게 이제 진리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과 방언 통역이 여러분이 일어나야 돼요. 방언을 이 영성훈련 받으면서 방언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라 그럽니까? 사실은 3시간씩 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3시간을 못하면 몇 시간 하라 그랬습니까? 2시간 되는 사람은 2시간 하고 영 안 되는 사람은 1시간씩 꼭꼭 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방언을 열심히 해야 방언 통역이 임하죠. 그죠? 방언 통역이 임하고 그 다음에요. 방언 통역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언 통역하면 돼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알았어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방언 아직도 못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 못하시는 분들은 방언 받으셔야 돼. 여기서. 그러셔요. 그럼 방언 받으셔야 돼. 권사님도. 방언 받기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드리면 금방 1분 만에 받고 3분 만에 받고 제일 힘든 분이 10분 만에 받았어요. 금방 받아요. 내 마음이 간절하면요. 손만 얹어도 그냥 방언이 팍 터져버려요. 어린애도 마찬가지. 어린애가 하고 이런 애가 기도를 하다가 3학년이 막 하나님한테 막 이러면서 기도해. 그때 손을 딱 얹었는데 그냥 쫙 터져버렸어. 그 간절함이 최고예요. 아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방언을 받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터져버려요. 도와주는 분이 손만 얹기만 하면.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해서 방언 통역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 방언 통역을 하면 얼마나 좋은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방언으로 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방언 통역이 하면 돼 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앞에서 다다다다다 하죠. 거기 다 방언 통역하고 있어요. 제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언 통역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 한번 통역해 보십시오. 그게 많이 되면은 올리는 방언이 있고 내리는 방언이 있잖아요. 막 대화하면서 방언한다니까. 응? 그 단계까지 가야 돼 여러분. 왜 이 훈련 받는데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살기 위해서 받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통역이 오기까지 열심히 방언을 하라 그랬습니다. 방언 통역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훈련하는 방법. 열심히 방언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한국말 하라. 한국말. 20분 막 방언하다가 갑자기 한글말을 해보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방언 통역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하는데 한글말 하면 그게 방언 통역이에요. 그리고 갖다 6개월만 해보라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한글말 안 해도 내 안에서 알아져요. 그냥. 내가 이런 방언을 이런 내용을 올리고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걸어다니면서도 방언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방언하고 청소하면서도 방언하고 운전하면서도 방언하고 얼마나 좋아. 기다리면서도 방언하고 24시간 한번 방언해 보십시오. 그냥 내 영이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흘러 이렇게 교통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는 활발히 개발이 돼야 되지만 실용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거.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그래서 한번은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방언 좀 받는 시간도 한번 갖고 해야 되겠어요. 7장 21절.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야 돼.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럼 나는 은사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은사를 받아갖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했고 방언 통역이 돼서 예언의 은사도 와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행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신유의 은사도 있어갖고 병도 많이 고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혹시 은사를 받아서 잘못 빠지면 안 되니까 은사를 아예 받지 말자. 그건 또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면 참 좋은 게 많아요.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셔 방언하면. 아멘? 네. 근데 그 예언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왜? 멸시하면 멸시한 만큼 그 일이 일어나니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경고로 보여주시는데 멸시하면요 어떻게 돼요? 일을 당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어?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은사는 활발하게 나타나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그것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예. 다 같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은사가 많이 나타나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은사 많이 나타나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으로 흘러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라고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날 때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걸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내 교만해지는 거지 뭐.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사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받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행하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지.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나 은사가 열심히 또 나타내. 안 나타나는 사람은 또 어때요? 은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 또. 하나님 뜻을 아는 것도 힘들고. 영적으로 교통이 안 되니까. 말을 이쪽에서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저쪽이 육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게 또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빨리 열려야 돼. 영적으로 받는 훈련을 해야 되고 내가 영이 열려야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뭔지를 알아요. 안 열리면 지식적으로만 판단하고 있어. 저 또 아는 얘기하고 앉았네. 나 저 다 들었고 아는데. 근데 여러분 실제와 아는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게 실제가 돼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여기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하라는 거예요. 방언 통역 얘기하지만 방언 통역 그건 나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실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는 대가를 치르지. 여러분 영적인 것도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치르지 않고는 여러분이 얻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거는 대가를 안 치르니까 영적으로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제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5시간, 7시간 이제 방언기도 해적인 사람이에요. 몇 년 동안은. 응? 대가를 안 치르고 된다는 게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저분은 참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은데 물으면 금방 대답한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영적인 대가를 안 치르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냥 얻어지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이게 강의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봐도 그 왜 내는 다는데 왜 다른 사람 안 된다 그럴까? 아무리 봐도 그럼 문제가 뭐냐?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안 물어보고 안 한다는 거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이유가 없어. 감아버리고.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대가를 안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얻으려 그래. 그러면 나중에는 비판자의 입장에 밖에 안 서는 거야. 나는 안 되니까 비판자 입장 이렇게 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항상 기도에 힘쓰고 말씀 많이 보고 그게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딴 거 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할 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잡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좀 현명해져야 돼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다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뭘 더 원하시는가? 문제가 뭐냐? 시간을 마냥 줘놓으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고 딴짓하고 해서 밤새도록 드라마만 쳐보고 앉아있고. 그래갖고 와서는 졸고요. 그럼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면서 내가 무슨 영적인 사람이 되고 무슨 내가 사역자가 되고 내가 무슨 가르치는 자가 되고 누가 세워주는데요? 안 세워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안 세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나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왜 안 될까? 저 사람은 나는 왜 안 될까? 안 해서 그렇다니까. 훈련 안 해서. 대답은 간단해요. 훈련 안 해서 그래요. 자, 방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데 기도하면서 나는 왜 못 들을까? 기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들릴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방언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기도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뜻을 모르잖아요. 저는 참 이 세상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뜻한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만사가 누구의 뜻대로 돌아간다?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때로는 저도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밝혀주실 때도 있고 기다리면 뜻이 나타날 때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방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그런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과 늘 그렇게 살면요 교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관상적인 삶이 뭐냐? 관상 기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묵상 기도 들어가서 딱 하나님하고 딱 맞대는 기도. 기도 속에서 관상으로 들어가려면 한 서너 시간 걸려요. 방언으로 하나님과 딱 맞대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 나의 잡생각이 다 없어지고 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기도 속에서 그런 거고, 관상적인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볼 수 있고 지각이 열려져서, 그게 관상적인 삶이에요. 관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보면 별로 욕심이 없어요. 땅의 것에 대해 가치를 두지도 않고. 하여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진리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진리 단계로 들어가면 세상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첫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힘이 없어집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이 개발되어져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이 물어보라 그러죠. 하나님한테. 묻는 훈련을 하루에 50번씩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묻는데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이 대답하신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응? 우리는 우리의 신앙 단계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의심의 단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니까 물어보면 대답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딱 와요. 아멘. 물어보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내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그게 없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물어보니까 누가 질병에 걸렸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질병에 걸렸다. 자녀가 심각하잖아요. 응? 자녀가 병에 걸렸다. 그럼 차라리 뭐 내가 병에 걸린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란 말입니다. 물어보면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말 들리잖아요. 내가 그를 고치리라 들었다면, 고치리라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그 질병이 낫기 위해서 40일간 금식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 말을 들었다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야 돼.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어진다니까, 진리 단계 가면은. 그러니까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해갖고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때를 써갖고라도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왜? 하나님 뜻대로 돌아갈 건데 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 훈련을 받을수록 금식하는 게 좀 없어집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급하면 해야지. 아니,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금식 안 하겠어요? 또 남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을 병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죠. 그죠?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힘으로 뭔가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노력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물어보는 훈련을 많이 해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하나님 뜻이 아닌 걸 내가 돌리려고 하지 말고 물어보는 훈련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진리 단계 이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어떤 사건과 문제에 대한 영적 지각이 생깁니다. 사건과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사건과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영적 지각이 일어나. 왜 일어났는지,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영적 지각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참 큰 체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 시부모님이 여기 오기를 원치를 제가 않았습니다. 앉아 계시죠.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시끄럽고 우리도 갈팡질팡 하는데 부모님까지 오셔서 또 뭐 하지 마세요 해라면 이래 하기가 힘들잖아요. 설득하기가.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제 사역에 또 시간이 또 뺏길 것 같아서 그게 또 걱정이었고, 제일 큰 거는 그 베리치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경제적으로 달러가 또 하락을 하니까 또 집을 팔아서는 그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게 하나 있었다면은 제 마음속에 아주 근심이 된 게 뭐냐면, 저는 앞으로 선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우리 남편이 여기가 좋사오니 부모님도 있고 나는 이제 안 가 이럴 것 같은 마음, 막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도 그랬고, 뭐 특별히 그렇게 기도는 제가 오시지 말라고 기도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근데 오시게 됐어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제가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 받아들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오히려 우리가 선교 나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로라도. 또 제가 혹이라도 선교를 나가면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아버님이 또 명성교회에 있었어요. 명성교회가 얼마나 커요, 그죠? 거기는 뭐 선교 기반이 다 마련돼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제안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왜 부모님을 미국으로 오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머리 굴려서,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뭐요? 더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다르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구나. 할렐루야. 참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세상 만사가 누구 뜻대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면서 더 유익하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안 밝혀줄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것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하고. 주님도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알면서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뭐예요? 다 주의 뜻이니이다. 우리 인생에서 보면 주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주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 좁은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시라는 것이, 이게 진리 단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하루속히 진리 단계에 들어가셔서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 훈련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이 신앙생활을 보면요,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되게 보면은 doing이 있고, 내가 뭘 하는가, 뭘 해야 되는 가는 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being, 존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영성훈련의 목적은 어떤 doing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being의 존재, 내 존재가 바꿔지는데 초점을 둡니다. 내가 바꿔지는데. 할렐루야. 내가 바꿔지면 모든 문제는 누구로 인해서 비롯된다고요? 나로 인해서 비롯됩니다. 내가 바꿔지면 주위도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에 더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여러분은 피하기를 원하잖아요. 피한다. 옛날에는 여러분 피하기만을 원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냥 싫어. 피하기만 하면 돼. 한데 진리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피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적인 삶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잖아요. 그죠? 아이성에서 실패했다. 아이성 정복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왜라는 질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진리 단계를 다루고 있는데 생명 단계는 뭐냐? 진리 단계의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 단계는 진리 단계의 삶이 평범하게 이루어진다. 그럼 생명 단계 쪽에서 진리 단계를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 단계를 시작하는 초기 단계가 진리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단계는 뭐냐면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근데 생명 단계는 내 안에 주님이 진짜 주체가 돼서 일을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단계가 생명 단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빨리 진리 단계를 거쳐서 생명 단계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명 단계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못된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그 안에 주님이 와서 살 수가 없어요. 먼저 나를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있고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되지를 않는다는. 그럼 생명 단계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 안을 치워내야 돼요. 아멘. 응? 내 안에 고집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있고 막 있는데 남에 대한 감정,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주님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생명 단계의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나를 비워내고 나를 거절하고 정말 주님을 넣어서 살 때 가능한 거지 바로 생명 단계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동거를 합니까? 비워내는 게 먼저 첫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저하게 자아 파쇄 훈련도 시키고 자아를 못된 자아들 내려놓는 훈련 시키고 그 다음에 욕심 내려놓는 훈련 감정을 부인하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 뭐래요? 자아 파쇄 시키고 감정을 거절하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내려놓는 거. 응? 그래야 주님이 그 안에서 좀 살아볼까 살까 이러지. 그건 다 갖고 있으면서 나는 주님으로 살겠다.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3년간의 훈련을 해서 여러분이 점차 그 속이 깨끗하게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계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어떤 아픈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의 은사가 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를 해주는데, 실용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주체라 그랬잖아요. 진리하고 실용을 비교를 합니다. 실용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도 내가 주체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창피를 당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실용 단계에 있는 사람. 아직도 내가 주체가 된다.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해서 또 병이 다 낫는가요? 아니죠. 안 날 때도 많잖아요. 그게 바로 실용 단계에서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 이 사람 똑같이 내가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낫는데 왜 이 사람은 안 낫지? 그게 누구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다 낫는 게 아니구나. 그래 안 그래요? 손만 얹는다고 다 낫나요? 내 손이 뭐 지남철인가요? 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분은 낫게 해주고 안 낫게 해주는 거를 자꾸 손을 올려서 기도해 봄으로써 아,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깨닫는 것이 이제 진리 단계로 넘어가요. 진리 단계. 진리 단계 이제 넘어가면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돼요. 아, 진리병이 내가 손을 얹기만 하는 거지 병을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와도 별로 부끄러운 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은사가 지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앞에 손만 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실용 단계와 진리 단계의 차이점. 실용 단계는 아직도 내가 주체가 내가. 근데 진리 단계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는 그러니까 진리 단계는 어떠냐면요. 누가 아픈 사람이 왔어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기도해줘요. 왜? 기도만 해줍니다. 손 얹고 기도해줘요. 그리고 결과는 신경 안 써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낫게 해주면 안 낫게 해주면 내가 안 낫게 해주면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는 건데 응? 결과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낫게 해주실 겸 기도를. 근데 대개는요. 딱 오잖아요.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 사람 낫게 해도 안 낫게 다 가르쳐줘요. 방언으로 하는데 왜 안 가르쳐줘? 다 가르쳐주지. 근데 안 낫게 해주겠다는 말을 나는 못해요. 그 사람한테. 계속 기도만 해주지.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분은 이제 기도만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마음은 아프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프지. 근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제 암을 가지신 분들이 기도 받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분을 데려가는 게 뜻인지 아니면 낫게 해주는 게 뜻인지 기도하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만일에 데려가는 게 뜻이다. 그걸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단지 그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럼 뭐 하나님 낫게 해주는데 그 얘기도 못해요. 안 낫게 해주신대. 데려가시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 주냐? 진리 단계는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기도해 줍니다. 이게 진리 단계예요.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진리 단계에 있는 사람,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 단계는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손을 딱 얹고 무조건 마크로는 고쳐달라 그러죠. 그렇지만 생명 단계에 있으면요.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고쳐주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이면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암도 좀 이따 고쳐주실 수 있어요. 때가 아니다라고 할 때도 있어요.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에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그럼요.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암 걸린 분들 잘 한번 보세요. 아주 완악하고 교만한 분들이 잘 걸려요. 왜? 그거 아니면 이 영혼이 잘 될 방법이 없어. 내가 중이병에 걸려야 모든 걸 내려놓는 거야 이제는. 그러지 않으면요. 계속 악독하게 살 사람이야. 계속 교만하게 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질병을 허락해서라도 이 사람을 꺾어놔야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한테 올라간다니까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암 걸린 분들 보면 참 많이 낮아져 있어요. 잘 안 보세요.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왜? 얼마 있으면 갈 건데. 그러니까 꼭 암이 저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그분은 정말 교만해질 거, 영혼이 아주 못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더 영원한 저주예요. 근데 살아있는 기간은 우리는 잠시 조금 5년 빨리 가나 10년 늦게 가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혼이 잘 돼서 가야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면 생명 단계는요. 하나님과 거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낫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딱 손을 얹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낫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아프시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방언이나 방언 통역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병 낫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데려가시겠다 그러면요. 데려가실 때 말도 데려가겠다 이런 말 안 해요. 벌써 쌍두마차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제 기도는 바뀝니다. 하나님 이분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대로 잘 써주시옵소서. 이 영혼이 정말 잘 돼서 가게 해주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가 싹 바뀌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뭐.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질병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영혼이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더 끌어요. 안 고쳐주세요 당장. 고쳐주면 또 그 짓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저는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가정을 놔두고 잘못하잖아요.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의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걸 봅니다. 근데 쳤어라도 바로 돌아오면 영혼이 나는 그게 잘된 거라 생각해요. 계속 그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벌 받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가정을 놔두고 다른 짓 하는 사람들 보면 수족을 못 쓰게 만들더라고요. 중풍이 오거나 내 일일로 쓰러지거나 뭐 하여간 많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틀어져 갖고 다녀요. 근데 그러면서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육체는 80년 90년 쓰다가 버리고 가지만 우리 영혼은요. 영혼이 잘 되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왜 왔는데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시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때로는 질병 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뜻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나는 참 잘못 살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우리 속에 평강이 오고 평안이 오고 감사하고 그분이 나에게 대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단계, 지금 진리 단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진리 단계에서는 만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며 사는 단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용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데 실용 단계에서 진리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다 낫는 게 아니라 말이야. 낫는 게 아니고 다 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 낫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넘어가는 단계가 진리 단계래요. 열심히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요. 이 진리 단계는 뭐냐면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단계라 그러는데 영혼과 영성에서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와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살기 시작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 아까 더러워서 못 산다 그랬죠?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못 들어오는데 진리 단계는 뭐냐면 이제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는 단계. 시작의 단계, 시작. 예. 그러면 생명 단계는요. 아예 같이 사는 단계. 여기는 시작하는 단계. 여기는 아예 사는 단계, 같이 사는 단계. 예. 여기 와서 같이 사는 단계가 생명 단계고 여기는 이제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했죠. 그러면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동력을 해야 돼요. 동력. 합작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뜻을 깨달으면 혼은 내 생각 속에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동의를 하죠. 근데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육이 처음에는 영은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 혼은 내 생각은 하나님 뜻에 동의해서 그렇게 살겠다 그러고 육은 거기에 순종이 아니면 쳐서라도 복종을 해야만 이렇게 세 개가 다 동력을 해서 합작을 해서 그 안에 신령한 집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진리 단계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과 23절.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언제 지어지냐? 영과 혼과 육이 동력하여 합작하여 이렇게 일어날 때 서로 동력할 때 신령한 집이 지어지기 시작한다. 하나라도 뻗나가면 지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요한복음 4장 21절 14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죠.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 혼이 동의를 하고 육이 따라주는 자, 그런 자에게 누가 와서 동거를 같이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와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와서 나와 동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중요한 말이 많은데 21절 보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시록 19장 8절 안 가봅니다. 계시록 19장 8절 19장 8절입니다. 예. 7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죠.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이 세마포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러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 여러분 옳은 행실은 뭐냐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을 얘기하는 안.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이 합격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안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금남 번지를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동기를 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깨끗게 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동기가 합격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바깥이 번지르게 보인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뭘 갖고 판단하신다고요? 동기요. 하나님은 이 동기를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가 가장 아프냐면은 정말 나는 좋은 동기로 그 사람에게 훈계하고 말하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쪽이었어요. 정말 난 동기가 정말 그랬었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엉뚱해 받아들여갖고 획 돌아봐가지고 다른 행동을 보일 그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 특히 성도들이 그럴 때 너무 아파. 하여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정말 선한 동기로 그렇게 애를 썼고 하는 그거를 하나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바깥으로 봐서 막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잘하는 거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 안에 동기가 붙어 발라야 그걸 옳은 행실이라 그러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안이 바뀌어야 겉도 바뀌게 되어 있다. 아멘. 그게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이 통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진리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거 마쳐야 되거든요. 진리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적혀 있죠. 그게 뭐냐면 동기를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기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르게 행동할 때 사람은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면서도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거. 저도 이번에 딱 한 번 있었어요. 나 자신을 봤어요. 너무 기가 막혀. 나 자신 보면서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알고 내가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마음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발견이 됐어 저한테. 나도 이럴 때가 있네. 이건 아닌데 이러면서. 지금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가르쳐 주시면 다 그대로 쫙 그냥 할 줄 알았는데 안 가르쳐 주시면 몰라서 안 하는데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해볼까 그냥.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에게 장난치듯 비슷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난 앞으로 봐야 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실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는 손도 대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런 것 같아요. 손도 대지 말고 일을 진행시키지도 말고 딱 아니라 그러면 입 딱 다물고 있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회개하고 있고 기도를 다시 바꿔서 저만 아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여러분 그런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훈련, 동기를 보라. 내가 왜 그랬지? 그 동기를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나는 왜 그럼 그렇게 했지? 그 동기가 나에게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동기를 꺼내서 보는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 그걸 안으로 갖고 가라 그랬죠.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내가 왜 이런 사건의 문제에 연관이 되어졌는지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 안에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졌는지 그런 걸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조명되어지고 내 자신이 보여져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내 안에 진리 아닌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셔서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살기에 흡족하게끔 내 안이 처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에 자아 파쇄에 대해서 안 들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주여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며 방언 통역이 열려야 되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을 수없이 해야 되며 또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해야 되며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며 여러 가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행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내고 추구하며 또 알았다면 순종하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